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여러분이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여러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에 아주 바쁘신 기간 중에 자주 신방하신 가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너무나 바쁜 시간 순간 초 단위로 너무나 바쁜 시간들인데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자주 방문한 가정, 참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정은 바로 나사로의 가정이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남매들이 있던 아주 화목한 가정, 따뜻한 가정, 사랑이 많은 가정, 그 가정을 그 바쁜 공생의 기간 중에서도 가끔씩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그 가정에 방문하면 뭔가 친밀감이 있으셨고 뭔가 평안함이 있으셨나 봅니다. 계속 공생애를 하시다 보면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리 퍼져 있었는데 이 가정만 들어가면 뭔가 평안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아늑함이 있어서 이 가정을 자주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사랑하는 나사로의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깜짝 놀라셨겠죠. 그런데 그런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으면 곧장 그곳을 방문하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틀 동안이나 머뭇거리십니다. 그렇게 머뭇거리실 때 이틀 후에 이 나사로가, 병들었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사랑하는 오빠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한 마르다의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한 그 내용을 통해서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이 마르다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나도 이 마르다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능력 있는 믿음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틀 후에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오빠, 이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는데 머뭇거리다가 고의로 그러신 것인지 이틀 후에 오셔서 나사로가 죽은 상태에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그런 모습을 보고 21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주 우리 집에 방문하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우리 가정을 너무나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셨던 우리 가정인데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사랑하는 나의 오빠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왜 죽은 연후에야 나타난 겁니까? 예수님이긴 예수님이지만 솔직하게 자신의 심경을 표현한 겁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괜찮을 텐데 이렇게 늦게 오셔서 이렇게 사랑하는 오빠의 죽은 모습을 보시는군요. 그러나 2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속상한 마음, 솔직한 마음을 표현한 이후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짤막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마르다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교훈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우리들이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가져야 될 믿음은 바로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러나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상황, 현재의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답답한 겁니다. 이틀이나 뜸들이다가 오신 이유 납득이 안 갑니다. 분명히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재빨리 달려오셔서 치유하셔서 낫게 하시면 될 터인데 왜 사랑하는 나사로인데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머뭇머뭇거리셔서 지금 나타나셔서 이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시는 겁니까? 납득이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은 사랑 많은 예수님 아니십니까? 자비로우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이틀이나 뜸들이다가 오셔서 이렇게 나사로를 죽게 만드신 겁니까? 현재 상황은 뭡니까? 납득이 안 갑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멱살이라도 잡고 싶습니다. 평상시에 사랑 많던 모습, 기적을 보이시던 모습, 치유하시던 모습은 가짜였습니까? 생치유하신 것입니까? 인간적인 심정은 그런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열심히 믿다가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질병이 닥쳤을 때, 자녀가 힘들었을 때, 부모가 어려워졌을 때 이런 마음 드는 거 아닙니까? 평상시엔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어디 가셨다가 머뭇거렸다가 뜸들이시다가 이때야 나타나신 겁니까? 속상합니다. 답답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그 현실적인 상황을 인정하고 심정을 고백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나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나의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나를 향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 답답한 모습, 난처한 모습, 이해할 수 없지만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싶지만, 당장 예수님께 침 뱉고 싶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이 있지만 그러나의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의 믿음은 현재의 상황,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 지금의 절명적인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 그것이 그러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마르다처럼 정말 얼마나 지금은 상황을, 입장을 바꿔놓고 보세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시면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죽은 연후에나 뜸들이다 나타나신 예수님, 이 상황 보면은 정말 미치고 환장하고 답답하고 가슴이 찢어질 노릇입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그렇게 남들이 핍박을 해도 교회 나가서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러시면 안 되죠. 이거는 아니죠. 이런 심정을 가져보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마르다의 입장이 되셔서 그렇구나, 마르다도 저렇게 나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욕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저 주저앉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의 믿음으로 앞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마르다가 가졌던 믿음은 뭔가 그냥 그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나는 나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냥 객관적으로 압니다. 이론적으로 압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압니다. 이게 내 믿음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의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27절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이웃집 땡순이 엄마의 믿음입니까? 옆집 할아버지의 믿음입니까? 누구 권사님의 믿음입니까? 우리 부모님의 믿음입니까? 자녀의 믿음입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고백의 하나님, 나의 믿음은 없고 옆집 사람들의 믿음, 주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믿음, 어떤 간증이 있는 사람들의 믿음, 어떤 목사님의 좋은 믿음, 그런 믿음을 바라보면서 구경꾼 믿음으로, 관객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당신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나는 모르겠고, 저분이 얘기하길래 성경에 보니까, 이 책에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같은데 나의 고백, 나의 믿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구나,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 생활할 때 구경꾼 믿음으로 남의 믿음을 가지고, 부모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필요하구나, 나의 고백이 필요하구나, 나의 믿음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르다는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답답한 상황입니다. 죽을 것 같은 통증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오빠가 지금 죽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입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는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압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론적인 믿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누군가의 믿음, 신앙서적을 통해서 받은 믿음, 남이 간증한 것을 들은 믿음, 그런 믿음 속에서 파묻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마르다처럼 당당하게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당당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르다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의 믿음을 가졌고 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이제라도의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라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희망의 믿음입니다. 소망이 담긴 믿음입니다. 기대감이 있는 믿음입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믿음입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믿음이 아니라, 과거에 얽매인 믿음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바로 이제라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정말 오빠 나사로가 죽은 상황입니다. 억울한 상황입니다. 답답한 상황입니다. 미치고 환장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나의 믿음을 통해서 그 절망적인 상황을 넘어섰습니다. 나는 그래도 부활을 믿고, 나는 그래도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내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지금 나사로가, 지금 오빠가 죽은 상태지만 이제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 오빠라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난 예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제라도 상황은 형편이 없지만, 상황은 답답하지만,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절망하는 상황이지만 이제라도 미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 과거에 얽매여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이젠 안 돼, 이젠 끝이야 라고 절망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라도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믿음, 이게 이제라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이런 이제라도의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다 겪게 됩니다. 저희들이 천국에 살고 있다면 항상 은혜, 찬양, 기쁨, 빛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면은 무릎까지입니다. 교통사고도 날 수 있습니다.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전 상황만 바라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나의 가정에 이렇게 답답한 일이 라고 하소연하고 뒤로 물러서는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현실은 그럴지라도, 그러나 딛고 일어서는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의 고백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현실은 이렇게 답답하고 죽음의 현실이지만, 질병의 현실이지만, 피가 쏟아지는 현실이지만 이제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시 돌파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제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눈을 동그랗게 영적인 눈을 뜨시고 좌절하지 말고 무너져 있지 마시고 다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르다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반드시 절망적인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미래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너무나 힘들게 살아오셨습니다. 환경이나 여건이나 뉴스를 들어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답답하고 속상한 일들만 터지고 또 터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저앉아서 이젠 끝이에요, 이젠 모든 게 끝이에요, 신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저 생존 살아남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미래,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에 이게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라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모두 승리하시고 가슴을 쫙쫙 펴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이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쏙쏙 박혀 들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르다 얼마나 답답할까. 조금만 예수님 일찍 오셨으면 사랑하는 오빠는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현실은 답답하고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결국 죽은 자신의 오빠가 살아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현실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눈물 나고 이런 생활 속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하면서 푸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보가 아닌가 생각할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납득하기 어렵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미래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승리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우리 가정의 아픔과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거 다 털어놓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픔이 있어요. 마르다의 가정에 그런 아픔이 있었듯이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슬픔의 문제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해할 수 없어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잘 믿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마르다의 믿음을 통해 그 상황을 딛고 일어서서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이 믿음을 통해 승리하는 것을 맛보았습니다. 나도, 우리들도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희망으로, 소망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에게 승리의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아픔을 아시죠. 저희들의 답답함을 아시죠. 친히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나의 믿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이제라도 소망을 품는 믿음을 보시고 이제라도 이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이제라도 해결책을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살려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주님의 소망을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